요한복음 4장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사마리아 여인은 끝없는 인간의 욕망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는 인간적인 욕망 속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편이 또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최선의 인간적인 노력을 하였던 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최선의 인간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영생하는 것으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인 말씀의 물을 얻기 전에 먼저 1차적으로 요구하는 인간적인 노력인 야곱의 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 다른 것으로 이것은 세속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인간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간적인 최선을 다한 노력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야곱의 물과는 다른 형태로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의 단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여인의 인간적인 노력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과거에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남편이 있는데 이 많은 남편을 두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했을까요? 이성에게 관심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까요? 자, 그가 남편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울을 떠나지 않고 얼굴을 꾸미는 데 최선의 노력을 했을 것이고 옷을 입을 때도 최선의 노력을 했을 것이고 하다못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온갖 모든 방법과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지 않고는 남편을 얻는 일이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처녀들이 시집을 가서 한 남편과 오래 살다 보면 아무래도 이성에 대한 이런 행동들이 등한시되지만 이 여인은 최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기를 과연 어느 남자를 얻으면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좋아질까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우리가 이 여인이 죄인이다라는 의식을 생각하기 전에 그가 인간적으로 이와 같은 최선을 다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인간의 욕망 속에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끝없는 인간의 욕망 속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최선의 인간적인 노력 속에서 결과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본절에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최선의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도 그에게는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그가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결과가 없을 때 결과가 없는 그에게 누가 나타난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결과가 없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을 기르려고 와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물을 기르려고 교회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라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자, 그러면 6시입니다. 6시는 만 12시로 정오를 말합니다. 정오. 6시 때가 되면 우물 곁에 앉아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지요, 때. 오늘 교회라고 해서 다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앉아 계셔서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우물, 곧 말씀이 있는 교회를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구를 만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고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1차적으로 주님을 최소한 선지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뜻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하늘의 뜻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생수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자들이 1차적인 이런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을 하늘 뜻을 인간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로 인정하고 하늘 뜻을 알려고 하는 단계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저 사마리아 여인이 최선을 다해서 있었던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인간적인 노력을 구하는 단계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것은 2차적으로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하는 생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인간의 편에서 1차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야곱의 물도 아닙니다. 야곱의 물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진실로 우리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과연 하늘의 뜻을 알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까? 20여 년에 가까운 날 동안 저렇게 성경을 기록했는데 사람들이 바라보고 관심이 없어.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도대체 아무런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세인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마다 예수 잘 믿는다는 목사님에서 장로에 이르기까지, 장로에서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일반 성도에서 유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고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니 이것을 어쩌면 내 자신부터 하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최소한의 온전한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수많은 자들이 하늘의 뜻보다는 땅의 것에 취해서 그저 예수 믿고 복 받고 그저 예수 믿고 잘 살고 그저 예수 믿고 형통하고 이런 생각 속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최소한의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알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뜻을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말은 우리 조상은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의 조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물음입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물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알려고 했으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경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늘의 뜻을 알려고 했으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이 단계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했듯이 우리 역시도 누구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예수를 경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경배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라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현재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바르게 경배하는 것인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 주님께서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 물론 현대에 와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므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종적으로 성경도 성전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을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물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대상이며 경배의 대상인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그는 창조주이시며 섭리주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최소한의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버지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대답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 최소한의 이와 같은 것을 알고 대답할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주님께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이 말은 유대인인 다윗의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구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구원이 무엇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내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어야 아버지를 바르게 깨달아 할 수 있고 바르게 경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합니다. 신령은 누구의 편입니까? 신령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진정은 누구의 편입니까? 진정. 예배 드리는 성도죠. 그러니까 진정은 인간의 편입니다.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거기에는 무엇이? 신령한 마음도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신령한 은혜도 받아야 합니다. 자, 신령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온 나라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기 독수리의 날개를 얻은 신령한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라는 것은 신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땅을 밟지 않고 하늘을 날아가는 신령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신령한 독수리의 날개를 얻어서 광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습니다. 광야에서 곧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려면 먼저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 곧 교회에서 만나인 말씀으로 양육받기 전에 먼저 신령과 진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진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아직도 헛된 것입니다. 신령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진정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이 없이 진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진정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이 참으로 서로 양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령이 없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진정이 없는 예배입니다. 언제 시간이 끝나나? 집에 가야 하는데 그 안에 무슨 놈의 진정이 있습니까? 저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거기에 무슨 진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 드렸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맹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헛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령도 없고 진정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신령한 은혜도 없고 진정한 마음의 자세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온인에 의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거든 거기에는 참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안 맺힐 수 없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열매가 안 맺힙니까? 당연히 맺히는 것이지요. 요즘에 와서 제가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메인받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제가 전날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렸던 그러한 결과라는 것을 저는 느껴봅니다. 이후로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게 저는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께서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싫었던지 그냥 손을 잡고 교회를 가면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워낙 힘이 세니까 형님 막 허리띠를 잡고 어머니가 끌고 이제 교회를 데리고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억지로 강제로 예배를 드리니 거기에 도대체 무슨 실력이 있고 무슨 진정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예배는 강제로 드리겠어도 안 되는 거예요. 강제로 예배를 드려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강제 속에는 신령도 없고 진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안 받으십니다. 헌금도 신령과 진정이 없는 헌금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시라고 드리잖아. 거기에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에는 신령과 진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 물론 강제로라도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라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강제로 예배를 많이 드렸으면 그것은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었죠? 명절이 되었는데 자녀들이 강제로 끌려온 것 같이 시골에 와서 부모 앞에 앉아있다. 그 부모의 마음은 어쩔까?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같은 거예요. 비록 예배는 많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차라리 그런 예배는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가령 어린아이가 주일날만 되면 강제로 부모님 손에 끌려가 앉아 예배 드리지만은 그 아이는 그저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머릿속에는 온통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긴가? 설교를 들어도 꽁이 뒷살에 있어도 마음 콩밭에 있는 것 같이 전도사님께서는 무슨 쓸데없는 잔소리를 저리도 많이 하고 있냐라는 생각만 하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입니다. 유두고라는 인물이 나오죠. 유두고. 성경의 유두고는 삼층누에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밤중까지 계속적으로 강론을 하는데 창에 걸터 앉았었던 청년이 졸음을 참지 못하고 깊이 졸다가 3층 누에서 뚝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살렸습니다마는 정말 예배를 드리는 자가 신령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1시간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어서 여기에서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거두되 메시아야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인 그리스도 오시면 자신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결론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가르침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안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의 기도가 나오면 차라리 기도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할 때는 단 10분을 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합니다. 10분을 기도해도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 마음과 뜻을 모두 드리는 것입니다. 단 10분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래 기도한다고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물론 밤이 새도록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좋겠지요. 그러나 인간은 창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집중력이라는 것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신앙 안에서도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쉴 때는 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는 놀아야 하는 것입니다. 왕왕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한눈은 텔레비전을 보고 한쪽 귀로는 노래를 듣고 한눈으로는 책을 보고 공부하지만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분명히 교회에 나서 예배를 드렸지만 드리고 난 후에는 도대체 목사님이 무엇을 설교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상한 소리만 귀에 남는 것입니다. 이런 옆에 사탄이 확성기를 들고 있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큰 소리로 귀에다 대고 불어주는 것입니다. 앞말과 뒷말을 잘라버리고 어떤 특정한 한마디만을 확성기를 가지고 크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소리만 듣는 귀가 밝아져서 누가 나를 친다, 누가 나를 어떻게 한다라는 데 이상한 소리들만 잘 들려서 머릿속에 이러한 소리만이 계속적으로 남아서 빙빙 맴도는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주를 위해서 죽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이 듣고 하는 얘기가 나보고 죽으라고 했다고. 주를 위한 것은 빼버리고 목사가 담당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죽으라고 했다. 이렇게 나를 공격하더라고. 기가 막힌 일이지요. 생사람 잡는 일이죠. 우리 주를 위해서 죽자 이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자 이 말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귀한 말씀들을 강론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 변화되고 진리의 사람으로서 생수가 솟아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날까지 홀로 서리라. 슬픈 날 기쁜 날도 길을 만드네.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어준 예수여. 그날까지 홀로 서리라. 실패도 넘어지고 길이 되었네.
나 같은 못난 사람 부르신 예수여, 내 사명 다도록 봉행하소서.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어줘